자, 이제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부활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이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자, 소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부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나사로는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산 사건의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도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니면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다시 뭐예요? 잠깐 하나님이 소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느냐 하는 이 부활은 육체로 죽었지만 신령한 몸, 즉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육체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에 이전 육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7절을 보면 도마가 등장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심했어요. 대다수 우리와 같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난 믿을 거야. 그래야 살아난 걸 내가 믿지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벽을 뚫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을 했죠. 그래서 사로잡혀서 뭘 본 줄 알아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유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령을 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두 개 대표적인 분파가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여러분 제 빤히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먼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따랐는가를 보면 이 바리새파들의 생각을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분파를 따라갔는데 다시 말해서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옳은 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선서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생각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의인이 고통당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을 부활시켜서 그 의인이 죄가 없이 죽었고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었다고 이들은 이해한 거지, 제자들은요. 그리고 또 바리새파의 부활 개념에서 부활은 마지막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마지막이고 의인들의 어떻게 보면 새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분파가 있어서요. 또 다른 분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오해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들은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 많아요. 그리고 귀족 계급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형사취수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삼아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당시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자, 형이 죽고 그 아내를 동생이 이제 형사취수원에 의해서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죽었네요.
근데 그 동생이 죽으니까 셋째가 또 맞았어요. 근데 넷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부활 때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 생각이나 인간 질서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초차원적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오해하고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황당해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이전에 지금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욕망적인 삶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욕망의 질서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 관계는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얽매이지 않는, 소유를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서 막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는 부모와 자녀를 아까 이야기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영적 차원의 지금 세계를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머리로 지금 육체적인 존재로는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다 부활 이제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깊이 보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지 않죠. 지금 새가 날아다녀요. 지금 저 하늘 위에 떠 있잖아요, 새가.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공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우리가 부활을 승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육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차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이 육의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육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귀로 듣던 우리의 지금 소리로 서로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는 뭐냐면 우리 귀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짐승이 들을 수 있는 거 우리는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귀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듣고 감격하고 그냥 너무나 행복한 그런 부활체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이 부활주일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엉뚱한 것만 소망하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더 잘생기게 해주세요.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나 말고 좀 더 예쁜 내 아내의 눈과 나의 키와 이렇게 조합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체가 된다,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누릴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더니 너 보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직접적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으로 태양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라면 성경은 아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한없이 만끽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도리어 세상의 외적 아름다움 그리고 육적인 지혜와 물질적 은혜만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전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지금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거예요. 뭐냐면 천국에 갈 거야, 영생하고 싶어, 이런 단순한 메타포에 근거한 단어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그분의 거룩함을 온전히 부활체로서 경험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천국은 그냥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깊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발견되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세계를 만났을 때 정말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 부활의 몸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당연히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아요? 인생이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두개인을 들러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들러 얘기한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이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어떻게 동일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성, 그렇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머지 9을 다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위험 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주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그 죽는 순간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죽음의 권세를 등이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 문이 열린 것이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저 천국에 대한 희망. 이 천국에 대한 희망은 이 땅에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이 땅의 소망이 또는 때로는 절망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도리어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의 참된 평안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